갚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일주일간 또 우리를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여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곳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본 것을 또 쉬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7 집사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참 신앙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거나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힘, 그 원천, 그 다음에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제 6장 후반절에서부터 7장 말씀까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요? 통장 잔고에서요? 아니면 자녀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죠. 자, 스데반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자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지금 스데반은 뭐가 충만해 있다고 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충만함을 통해서 큰 기자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도요, 집사도요, 그 사람들에게 그 기사와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의지와 어떤 의도로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의 힘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쌓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힘으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모아놓은 여러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힘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삶의 힘은 어디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의해서 받은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스데반이 받은 이 은혜와 권능은요,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자, 여러분,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의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원어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어떤 혜택을 얘기해요.
관대함이나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로부터 값없이 공급받는 것들이 다 은혜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이 부분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누리는 은혜,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에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 이 세상의 빛, 햇빛이죠, 햇빛. 이 빛으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혜택에 대해서 값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해가 지기까지 수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른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께서. 농부가 아무리 곡식을 잘 가꾼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아무리 이렇게 그 결실이 맺어진다 하지만 햇빛을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주면요 열매가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무리 값을 지불하고요 막 곳곳에 소독을 많이 해보세요. 소독을 값을 지불하고 소독을 하더라도 죽이지 못하는 병균이 있어요. 근데 햇볕이 몇 시간만 그곳에 비추면요 많은 병균들이 살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치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과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죠. 일반적인 은혜. 근데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육체가 영원히 살았다는 그런 어떤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어디 보낼 때 혹시라도 아이가 다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탈 때도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영화스러운 모습의 그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그 은혜와 권능이라 했을 때 이 은혜가 스데반 삶을 붙잡고 있었고요, 삶의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또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충만. 그럼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파워가 아니죠. 어떤 파워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근데 이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어근. 그래서 여러분, 이 두나마이스의 뜻은 1톤의 폭탄이 한 번에 터지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인 거잖아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 두나미스, 1톤의 폭약이 터질 듯한 그 에너지, 이 에너지는 산을 옮기고 지진을 멈추는 그런 어떤 현상 속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러한 지진을 멈출 것 같은, 아예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게 파괴될 듯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이상의 몇 배 아니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폭발이 있더라도요,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의 죄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그 권능은요, 다이나마이트가 몇천 톤이, 1톤이 아니라 몇천 톤이 터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성령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자신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권능을 받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그죠? 다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후,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도 어떤 유업과 어떤 경고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 가운데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질 때, 말씀이 사람에게 심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요. 자, 시작. 스데반이 말함을 그들이 등이 강하지 못하여. 지금 온 회당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급 논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막 논쟁을 벌이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3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스데반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과거에 어떤 교육과정을 밟았고 어떤 배움이 있는지 소개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그 권능을 받게 되니까 지혜와 또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을 모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율법과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모함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죠. 성전,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지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는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고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왜곡된 사실과 현실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집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은요, 단순히 이제 이게 예수가 한 말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성전을 만약에 스데반이 모독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거죠. 자, 우리 스데반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지금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거짓된 증언들이 막 그 증언하고 있어요. 진짜 모함이죠. 이러한 진짜 이게 만약에 누군가 변호해주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 공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떤 거냐면요, 스데반 마음에 은혜와 권능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권능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과 그 다음에 그 증언을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도요, 자신이 집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수많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그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다면 억울했겠죠. 막 얼굴에서 얼굴이 뻘개지면서 진짜 이제 말하고 싶어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뭐 말할 수 없이 얼굴이 뻘개졌을 텐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스데반이 재판받고 있는 이 공회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공회가 바로 이 공회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스데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증언이 7장, 이게 꽤 길어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마지막 증언이에요. 이 증언은요, 설교입니다. 설교. 복음 설교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복음 설교이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성경 한 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3,000명이 넘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어찌할꼬 이렇게 막 회개해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 스데반은요, 이 죽음을 앞두고요,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7장 5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자,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지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 서 계신 거. 서 계신 거. 서 계신 걸 본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원래 어떻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보자 그 앉아 계신 보좌에서 일어섰어요. 그것을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섰겠어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일어선 거예요? 아니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을 바라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증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보좌에 서서 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본 거죠, 스데반은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가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니.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쓰게 되는 거예요? 고대의 가장 힘든 경주를 끝에 그 경주에 우승한 자에게 쓰이는 뭐예요? 면류관, 월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월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든 경기가 뭐였을까요? 네, 마라톤이었어요. 이 마라톤의 유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군인이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다가 정확히 42.19를 딱 그 기간 딱 뛰고 나서 그 앞에서 그거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걸 그리기 위해서 경기를 만든 거죠. 42.19.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단 하나의 종목에만 월계관, 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네. 마라톤은 어떻게 해요? 혼자 뛰는 거예요, 혼자 뛰는 거. 물론 마라톤이 처음에 그 경기를 시작할 때는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그죠? 다른 경기는요, 예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준결승전이 있고, 결승전 해가지고 아주 소수로 해서 피라미드로 가요. 하지만 이 마라톤은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뛰는 경기예요. 그죠? 근데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 상, 그 월계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마라톤이요. 그죠? 네.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저는 5km 정도 뛰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생활도 아주 힘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요, 마라톤이에요. 어떨 때는요, 숨이 멈출 듯한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점,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야지 숨이 편해지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옆에 붙어줘서 동역자죠. 함께 뛰어줘요. 페이스메이커. 30km까지 같이 뛰어주다가 그 한계를 넘으면 혼자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스데반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집사로서 부름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함,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도 있죠. 그죠? 좀 편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진리를 부인하면요,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서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스데반의 그 삶을 증인으로서 보기 위해서 쓴 것도 하지만요. 그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거든요. 상을 줄 때도 우리 수여자가 서서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그 고통과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서서 그것을 들고 있는 거죠. 면류관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라 하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는요,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은요, 그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처럼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십니다. 다 씌워주세요. 이 면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자, 우리 새벽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가 바로 그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망의 면류관이고요, 예수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요, 예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전서와 후서예요.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이렇게 깊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불량배에 인해서 막 쫓겨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제대로 심겨졌는지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2차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 잘했는지 어디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주님의 소망의 면류관이 되고요, 주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은요, 스데반을 영광과 그 자랑과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 스데반을 면류관으로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 면류관을 누가 취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면류관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마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취하신대요. 자랑의 면류관으로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면류관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를 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뛴 사람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면류관으로 취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경기는 누가 뛰었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뛰었다는 거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뛴 사람이 면류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뛰어갔지만, 실제로 누가 뛴 거예요? 주님이 뛴 거잖아요. 주님.
주님이 함께 뛴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과 저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기도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주님도 참여하시고 우리도 참여하시고 서로 기뻐하는 거죠. 서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경기 주님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영광과 그 자랑과 승리의 명을 소유했습니다. 벌써 이긴 게임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열리지 않더라도, 스테반이 봤던 그걸 보지 않더라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승리의 면을 소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면류관을요,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동안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류관을 믿음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받은 면류관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뭘 자랑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뛰어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미 목적지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를 면류관으로 취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바라봤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의 그 삶을 증인으로서 목격하고 계시고 그 스데반의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주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또한 지치지 않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그 믿음의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우리의 믿음 없음 그 마음을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파이널 라인에 서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경기를 또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